오늘 제목은 겸손으로 여호와를 경외한 결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모로드게가 왕을 죽이려고 하는 내시 두 사람을 고발한 일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명의 내시는 아마 잘은 모르지만 함께 작당을 했던 사람들까지도, 그 가족들, 가족이 있겠습니까? 내시에게. 하여간 그 가까이 있었던 사람까지도 다 처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 처단을 했으면 이때 마땅히 모르드게에는 또 어떤 상급이 돌아왔어야 되는데 성경에는 그런 것이 없죠.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뭔가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효과가 났습니다. 결과가 좋습니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최소한 박수라도 쳐주고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이 말 한마디라도 해주면은, 그러면 마음에 내가 정말 수고한 보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일했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으면 그때 대부분 사람들이 낙심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말은 하면서, 그러면서 때로는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서 그만 낙심하고 마음의 실망을 가지고, 이럴 수가 있나? 우리 교회가 이럴 수가 있나? 우리 장로님들이 전혀 알아주지도 않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누가 한 사람 고생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네. 이렇게 되면은 마음에 섭섭함이 들어오도록 되죠. 사람이 또 마음에 섭섭함이 오면은 육신적으로 들어오지만 영적인 일이 태만해져 버리고 말합니다. 아이고 뭐 해봤자 소용이 없어. 뭐 열심히 전도했지만, 열심히 기도했지만, 내가 뭐 주일학교도 했고 찬양대도 했고 열심히 했지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가끔 보면 오늘 말씀같이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전혀 모르드게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한 것으로 자기는 조금도 어떤 불만도 없이 그냥 그대로 자기 직무를 감당을 했는데, 전혀 뜻밖의 어느 때에 이것이 선행이, 이 아름다운 일들이 드러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또 소중합니까? 남들에게 알려져서 이미 말로 상을 다 받아버린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 숨겨진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는 이런 선행이 드러날 수도 있다. 그래서 겸손으로 여호와를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때맞춰서 정말 위급한 그런 때에, 그동안 상급을 주지 않았지만, 그동안에 어떤 직책도 올려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신다. 아닥사스다 임금이 하필 모르드게를 하만이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잠이 안 왔을까? 그때에 잠이 안 왔어요. 모르드게를 하만이 어떻게 죽여야 되느냐? 높은 장대를 해놓고 거기에 달아 죽이는 것을 5장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은 의논이 돼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지금 왕한테 그걸 지금 허락받으러 가는 길인데, 하필 그때 왕은 그동안 궁중일기가 어떠했는지 잠이 안 오니까 한번 읽어봐라. 읽어보는데 이 모르드게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사실 역사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역사 드라마는 거의 편집을 하지 않습니까? 제작진에 의해서 전부 편집을 해서. 그런데 실제 편집을 안 했다 할지라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드라마 보면 역사는 드라마다, 역사는 드라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에스더서도 하나의 역사이면서 드라마입니다. 몇 편의 드라마죠? 10편의 드라마, 10편의 드라마. 안방극장에서 보는 드라마, 적어도
주말 같으면은 토요일 날 주일 날 만약에 한다 하더만 한 다섯 주 정도 드라마에 속한다. 단편 드라마에 속한다. 물론 이것은 뭐 하나의 역사 속에 들어와 있는 야사 스토리 뭐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참 에스더 속에는 늘 우리가 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묘한 섭리, 영적인 기류 뭐 이런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멸망하는 데서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고난을 당할 때에 정말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이방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면에서 보면은 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 이렇게 좀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보통 일반적으로 같으면 상식적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잠이 안 온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봐라, 악공을 불러라. 그래가지고 고요하게 왕궁에 소위 클래식식으로 음악 노래를 부르도록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또 좋은 술을 가져오라. 오늘 잠이 안 오니까 술을 한 잔 해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때 잠이 안 오는데 왕궁 일기를 가져오라. 그걸 내가 한번 남들이 잠잘 시간인데 자기 잠 안 온다고 그걸 읽겠다는 그 자체가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하죠. 우리는 가끔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 참 희한하다. 참 무슨 특별한 일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재수가 있다. 하필 그때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참 우연히 왕이 어떻게 일기를 읽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행운, 재수, 우연 절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뭘 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영향에 살고 여러분들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여러분이 다 했어요. 맞아요. 그러나 그 배후에 섭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흔히 우리 장로교에서는 칼빈주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요즘에 절대 주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왜 그러냐면 계속적으로 진리와 비진리와 다툼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꼭 돼야 되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되고 이렇게 그런 소리를 하지 마라. 아무리 선한 사람 같아도 그 사람이 정치를 잘 못할 수도 있고 아무리 악한 사람 같아도 그 사람이 악을 계속적으로 행할 수 없도록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더 낫고 이 사람은 덜 낫고 이 사람은 여당 이 사람은 야당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의 경우에 미국 교회가 전체 트럼프라는 공화당 직전 대통령을 밀었어요. 전부 거의 미국 교회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어요.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실컷 기도했더니 기도는 허사네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은 내 생각과 벗어났다고 해도 원망하거나 실패구나 잘못됐구나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차피 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에는 우리는 그냥 하나님 하신 일에 감사함으로 받을 뿐이에요. 왜 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저도 한때는 뭔가 좀 이렇게 생각을 편협적으로 가지게 되니까 쓸데없는 기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어떤 기도를 했냐? 박근혜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가만히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하나님 뜻이 전혀 아니었어요. 왜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불신자를 위해서, 물론 전도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나라 대통령이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외에 어떤 내가 내 생각이나 내 욕심을 거기에 포함시키지는 말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있지만 그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하나님이 낸 건세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으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성경하고 자기하고는 따로 사는 겁니다. 성경하고는 다르게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제가 누차의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언제 나왔냐? 폭군 밑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오늘날로 따지면 이 세상에 아주 예수도 모르고 무신론주의자고 공산주의 찬양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 밑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 속에 모든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도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면 저하고는 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럴 것 같으면 뭐 이 세상 천국 다 만들어버리죠. 이 세상은 절대 천국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절대 우리 뜻대로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기도해 보니까 계속 기도보다는 거꾸로 가더라고요. 거꾸로 가더니만 저는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물러났어요. 감옥에 들어가야 된다 할 때 무슨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감옥에 절대 안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감옥에 들어가더라고요. 내 기도하고는 전혀 반대였어요. 그러나 저는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가 이 세상 정치를 보면서 여러분 뭐 그렇죠, 대통령 선거할 때 내연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분을 찍으십시오. 그렇지 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이 안 됐다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이 세상 섭리도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모르드게를 기억지도 않았을까, 왕이?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필요하니까 이제는 궁중일기 가져오게 해서 읽게 하지 않습니까? 잠이 안 오게 해서라도 다른 것을 취하지 않게 하고 그 궁중일기를 읽게 했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 것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적어도 우리 영양서북교회 성도들만큼은 모든 역사에 그냥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받아야 됩니다. 결정이 딱 되거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이군요.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뭐 다르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비슷비슷하게 가다가 그러다가는 또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당선될 것이다. 근데 그런 상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할 필요 없어요. 세상 정치는 어차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해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2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했다 하였는지라. 이제 드디어 임금이 왜 이 사람들을 처리를 하면서 이 모르드게에게는 그냥 덮어 놓는지, 참 희한한 것이 에스더 속에는 희한한 것이 참 많이 나와요. 분명히 이제 그 두 내시를 처단하고 거기에 이 두 내시 뿐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상적으로 볼 것 같으면 두 사람에서 어떻게 그렇게 왕을 죽일 반역을 다 했겠습니까? 그 또 뭔가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죠? 우리 상상해 볼 때는 보통은.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다 처리가 됐으면 임금이 당연히 여기에 모르드게에 대한 은혜를 갚아야 되겠는데, 자기 목숨을 노리고 있었는데 자기 목숨이 몇 개나 됩니까 어디에? 그런데 여기에 이 문제가
모르드게 때문에 자기가 살았다 이거죠. 그랬을 때에는 반드시 어떤 보상을 했어야 되는데 보상을 하지 않았고, 모르드게도 또 에스더를 향해서 얘야, 네가 왕후가 되거들랑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던 것 그거 좀 공로를 좀 네가 좀 언제시 이야기를 좀 해주면 안 좋겠느냐. 그래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 하지 않았어요. 어떤 얄팍한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다 그냥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참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좀 너무 좀 그래요. 그렇죠? 그죠? 저나 여러분이나 다 좀 얄팍하지 않습니까? 너무 좀 계산적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이 정도 되면 우리가 가만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뭔가 왕을 통해서 내 직위도 좀 높이고 싶고 왕을 통해서 뭔가 좀 받아내야 되겠는데 이럴 수가 있나 하고 뭔가 했을 수도 있겠죠. 안 그런가? 아마 제가 제 입장에 이런 거였을 것 같으면은 제가 했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제 생각에 문재인 누가 암살을 하려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암살하려는 사람을 내가 알고 미리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준다. 그럼 그냥 있었겠나.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여기 말씀 이 에스더서 6장에는요 가장 적절할 때 적정하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생각했던 때가 더 정확합니다. 아멘 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더 확실하더라 이 말이죠. 내가 그때 받기를 바랐지만 하나님은 지금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줬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은 100세에 주기를 원해요. 참 신기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이 다르고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다를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 뜻이 옳아요. 하나님 뜻이 맞는 겁니다. 욕심내면 안 되죠. 자,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간작을 모르드게에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참 신기해요. 아무리 에스더서는 너무나도 신기한 게 많아. 왜 그러냐면 그 큰 파동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왕도 아무것도 안 베풀고 그 밑에 있는 신하들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게 이 인간의 이치적으로는 도무지 안 맞는 얘기 같아요. 왜 그럴까요? 참 묘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다. 하나님의 역사이다. 어떻게 그때 아무도 누구 한 사람도 왕이시여 이제는 두 내시를 처단했는데 이 일을 고해 바친 사람이 있었나이다. 어떻게 하겠삼나이까 하고 왕에게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왜 안 했을까? 왜 안 했는 것 같아요? 몰라요. 왜 안 했는지. 왜 안 했는지 몰라요. 정말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요. 이 에스더 속에는 너무 이러한 것이 마치 하나의 드라마를 아주 각본을 잘 쓰는 사람이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역사는요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신비합니다. 너무나도 신비해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절대로 영양에 와서 목회하고 싶은 생각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전도사로 영양을 왔었거든요. 영양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영양 저 상청 교회에 전도사로 왔었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십수년이 지나서 다시 영양을 들어온다. 제 머릿속에는 영양은 다시는 들어올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제가 영양에서 그만 젊은 청춘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성기를 다 보내고 이제는 노년에 와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저를 인도하신 이유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좋아요. 여러분들은 별로인 것 같은데 참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만약에 경우에 다른 곳에 가서 목회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들을 생각해 보면 그럴 거예요. 왜 영향을 안 떠났어요? 뭐 때문에? 제가 우리 원로 장로님 최명 장로님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장로님 뭐 영양에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뭐 어디 가서 뭘 하고. 근데 영양에 뭐 하러 오셨어요? 뭐 하러 왔느냐고. 그렇게 뭐 답변을 잘 못하셨어요.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다시 영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가만히 보면 그런 분들 참 많죠. 떠나려고 하다가 뭐 목사가 붙잡아서 못 갔든지 마음에 감동이 와서 못 갔든지 또 갔던 사람 또 되돌아오기도 하고 뭐 황태중 집사님도 되돌아오고 우리 이경자 순사도 서울로 가더니만 또 뭐 민날 있지도 못하고 또 쫓아 내려오고 우리 박유진 집사님도 다른 데 갈락하는데 내가 붙들었는데 또 그러고 우리 뭐 건일준 집사님도 어디 갔었지? 그게 희한하잖아요. 그런데 요 영향 와서 산다 이 말이요. 이게 다 인간의 생각은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 하나님의 섭리가 계신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알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참 이게 완전 또 반전 드라마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장대 높이 달아놓고 왕한테 허락만 들어왔다가 벌어지는 사건. 이게 얼마나 참 성경은 재미있습니다. 성경은 재미있어요. 비록 뭐 사사기 시대 같은 데는 어두운 시대이지만 그때도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너무 재미있는 얘기가 많아요. 저는요 옛날에는 주일학교 학습받고 주일학교 교사가 됐어요. 주일학교 교사. 근데 주일학교 교사가 돼가지고 애들을 먼 동네까지 가서 애들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오는데 뭐 애들 데려오는 것은 주일학교 부흥시키는 건 아주 간단하더라고. 그때 당시면. 요즘에는 우리 선생님들 고생 많이 하시죠. 애들 사탕 하나씩 나눠주면 많이 쫓아와요. 그 다음에요 제가 성경 이야기를 그냥 스토리로 성경 스토리를 사사기서 같은 경우에 뭐 삼손 이야기, 기도원 이야기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그 다음에 막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 뭐 사자굴 이야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 이야기 너무 재미있어요. 우리 교회도 성경 이야기 대회를 한번 할까요? 나는 이야기 대회만 하면은 1등했어. 이야기 대회만 하면 1등했어요. 옛날에요. 했어요. 주일학교에서도 설교 대회도 하고. 그런데 한 번은 김동철 목사님 때문에 3등 했어. 잘했는데 내가 볼 때는 제일 잘했는데 설교 대회를 진복교에서 했는데 제일 잘했는데 내 생각에. 그런데 김동철 목사님 와서 깎아 내려버렸어. 왜 내려냐면은 누가복음 15장 어린 양을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한 마리 찾은 양 찾는 얘기를 그걸 그 설교를 주일학교 스토리 설교를 했는데 이런 양 찾는 얘기인데 양의 이름을 내가 알록이라고 지었어. 그랬더니 양이 알록한 게 어디 있느냐고 이래가지고 김동철 목사님이 그냥 쫙 그어가지고 3등 했어. 나중에 내가 목사님이 무식한 바람에 내가 그냥 3등 했다고. 그리고 목사님이 또 아이고 박 목사 미안해 한 게 아니고 내가 그랬나 나 잊어버렸다 이렇게 또 잊어버리니까 사과도 안 하지. 양은요 알록달록한 양도 많아요. 흰 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식하면 이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성경 이야기 참 재미있어요. 이 에스더서도 너무 재미있는 성경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반전 드라마가 얼마나 참 재미있는지 몰라요. 저는 에스더서를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몇 번씩이나 마음에 막 성령의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 감사하다.
에스더만 감사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비춰야 되잖아요. 비춰보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자,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의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이런 말 하죠. 착각은 어떻게 해요? 자유다. 착각은 자유다. 여기에 하만이 얼마나 심한 착각을 했는지, 지금 왕은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상을 베풀어야 되겠냐는 것을 머리에 두고 있는데, 하만은 왕을 존경한 사람이 나 외에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참 요즘에 사람들 보면 잘못된 사람일수록 어떤 말을 하냐면 자기가 한 것은 다 옳아요. 다 의롭습니다. 다 훌륭한 겁니다. 남이 한 것은 다 형편없는 겁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죠. 자기가 한 것은 전부가 다 로맨스고 정말 멋진 거고 아름다운 것이고, 남이 한 것은 다 그거는 부정이고 부패고 그거는 뭐 형편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참 특별히 정치인들이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참 우리는 다 알죠. 여러분들도 아시죠? 몰라요? 대답도 안 하고 마스크 쓰고 이래 쳐다보고 있어. 이게 어떤지 알 수가 있어야 되지.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자,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서는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참 착각을 심하게 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앉을 것이다 생각하니까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그리고 나라 안에서 존귀한 사람을 시켜가지고 왕을 존귀한 자에게는 이렇게 자기가 그 자리에 앉은 것처럼 상상을 했는데, 자기가 왕이 한번 되어보고 싶은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든 거예요. 하만이 얼마큼 교만해졌느냐 하면은 내가 왕이 되어보겠다. 직접적으로 왕은 아니지만 왕처럼 한번 해보고 싶다. 왕이 즉위식을 할 때 이 왕복을 입고 말을 타고 왕관을 쓰고 다니는데 이것을 자기가 해보고 싶다 이거예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교만은 뭐예요? 패망의 선봉이라. 교만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우리도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절대적으로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더라고요. 저는요, 교만한 사람이 성공했다 그런 얘기 잘 못 들어봤어요. 언젠가는 끝장이 납니다. 언젠가는 끝장. 우리나라에도 뭐 법무부 장관 했던 사람이 교만을 떨다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 지금 대통령 후보 올려놨네. 그 사람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어요. 그냥 검찰에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그냥 어디 중앙지검도, 제가 볼 때 중앙지검에 가서도 지검장 할 그건 아닌 것 같고, 한 부산지검장이나 대구지검장이나 요쯤 하면 딱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을 갖다가 계속 교만한 어떤 법무부 장관이 아주 그냥 깎아내리니까 이 사람 점점 높아지더니, 계속적으로 깎으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까지 돼야지. 대통령이 될란지도 몰라요.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 거의 대통령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도 별로 나는 볼 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쓰시는 거죠. 누가 될란지 알 수는 없지만.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교만하면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칙이에요.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어떤 경우라도 교만하면 안 돼요. 제가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제주도 갔을 때도 누가 제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정치, 총회 정치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이 쓰시고 총회장이 해달라고 부탁하면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 내가 손으로 뭘 하겠다고 나는 그건 안 한다. 그건 안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여러분 그냥 거절하지 말고 쓰임 받으세요. 하나님 쓰시겠다 하면. 그러나 여러분이 뭘 하겠다고 그거는 하지 마세요.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한데 왜 나를 안 쓰십니까? 하나님 안 써요. 그러나 하나님이 해라고 하면은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를 쓰십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정상 아니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항상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만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교만에 차 있는지, 얼마나 소위 세상 말로 건방진지. 사람도 이런 사람 보면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에게 반전이 시작되어 버리고 만 것이죠.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이 큰일 났어. 세상에 모르드게를 지금 장대에 달아 죽이려고 그거 허락 맡으러 왔다가 모르드게를 모시고 지금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가지고 왕을 기쁘시게 한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하고 길거리 지가 나가서 외치게 생겼으니 세상에 이런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참, 겸손히 섬깁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히 하나님을 섬깁시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이런 결과가 나와요. 겸손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겸손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겸손으로 살면 이런 결과가 온다고요. 이런 결과가 옵니다. 영광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올려주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올라가야죠.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이 하만이 아마 이런 말을 하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볼 때 하만만 정신이 없는 게 아니고 모르드게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두 사람 다 한 사람은 갑자기 웬 왕복을 입히고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말을 타라 하고 그리고 또 막 자기를 죽이겠다고 지금 하는 그 사람이 왕을 존귀하게 하는 자는 이와 같이 한다고 말을 할 때 모르드게가 거기 앉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정신이,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는 정신없는 일들이 많다. 여러분 정신이 있습니까?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신이 없는 세상이에요.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본질을 잊어버리면. 참,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 세상이, 힘든 세상인지 몰라. 우리 노예 안에도 또 어떤 교회가 탈퇴한다고 그래요. 그래 지금 온 노예가 지금 목사님 노회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지금 보통 긴장 상태가 아니에요. 그 제가 이걸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탈퇴한다고 하는 장로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왜 탈퇴를 하려고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막 속으로 내가 절대적으로 이분이 무슨 말 하든 간에 최대한 부드러운 말로 최고로 좋은 말로 건면해야 되겠다.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든 간에, 그래서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듣고 설득을 하고 교인들하고 탈퇴하면 안 됩니다. 예, 교인들한테 장로님이 설득하세요. 참 세상이 이상한 세상이에요. 걸핏하면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무슨 특별한 무슨 뭐가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들어요. 그 교회에 어디서 이단이 살짝이 들어왔는지, 기농해 온 사람이 장로를 살살 부추기는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세상은 이럴 때가 가득하고 우리는 그냥 양입니다. 양은 이럴 때 속에 들어갈 때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고, 그러면서도 뱀처럼 지혜로우고 뱀처럼 독하면 안 돼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설사 그들이 잘못된다고 할지라도 나도 잘못된 판단 내려가지고 같이 싸우고 과음치고 욕하고 이렇게 하면 나도 똑같아지니까, 우리는 육신적으로 모든 것을 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나를 낮추고 순결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잘못될지라도 나는 잘못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참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어. 여러분, 여기 참 중요한 게, 모르드게는 뭐 왕복을 입고 뭐 왕관을 쓰고 했다고 뭐 어떤 것이 아니고 그대로 자기의 자리로 갔다. 자기 자리로 갔다. 또맹 문지키로 갔다 이거죠. 그런데 하만은 이제 지금 골머리 아픕니다. 머리가 보통 아픈 게 아닙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예,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한 것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다. 유다인을 대적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다. 절대 이기지 못한다. 당신이 유다인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되면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들은 지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기는 것도 여러분의 힘으로 이기지 마세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면 이기는 거고, 지도록 하면 지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더니 매 맞았어요. 그럼 매 맞으십시오. 왜 안 맞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더니 손해를 봤습니다. 손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신앙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신앙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이게 참 우리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잘 못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무조건 이기게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우는 같은 형제 간의 다툼인데 왜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 노래를 왜 부르는 겁니까? 찬송을 부르면 어떤 걸 불러야 돼요? 무슨 찬송이 있죠 그게?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이런 찬송을 불러야 되겠지. 아니면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이렇게 부르면서 가야 되지. 이거 뭐 예수 믿는 성도들끼리 만나서 좀 무슨 의견 충돌 생겼다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사탄과 싸울 때 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래서 참 겸손한 자세를 취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뭔가 일을 해볼 때 잘 안 되면은 근본으로 돌아오면 돼요. 근본이 누구지요? 근본이 뭐지요? 내가 누구간데.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돼. 내가 누구길래? 내가 뭐간데? 내가 누구간데? 여기서 출발하면 새롭게 얼마든지 감사하면서 또 출발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14절 말씀입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일어나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지금 급합니다. 이 하만은 지금 현재 막 정신없이 집에 와서 지금 머리 좀 싸매고 좀 쉬어야 되는데 그럴 여가도 없어요. 또 나가는 겁니다. 다음 장을 수요일 날 저녁에 보면은 더 기가 막힌 얘기가 하만에게 벌어지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땅 위에 사는 삶을 겸손히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어떤 인간적인